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 네피림을 치유하라. 이 말씀을 어제 우리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랑부 가족들에게도 꼭 필요한 어떤 현장보다도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이번 우리 45차 사랑부 렘넌트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은 우리가 그동안에 치유에 포커스를 맞췄다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선교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 흐름이 지금 변화가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부모반과 아이들 반을 따로 했는데 그동안에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말씀을 받고 복음 각인 활동을 같이 하도록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역자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표가 된 겁니다. 옛날에는 아빠 방에도 가면은요 많이 울었어요. 막 포럼하다가 막 울고 한 사람 울면 막 같이 울어 아빠들이. 그래서 저도 처음에 송리산에 갔을 때 정신이 없더라고. 뭐 포럼하는데 왜 이렇게 아빠들이 울고 그러냐 속으로. 근데 거기다 대놓고 세계 보고 막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표에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치유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런 시간표였어요. 또 그런 이제 시간표 속에서 많은 분들이 뭐 또 왔다가 가기도 하고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그런 가운데 20년 동안 이제 많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사랑구 렘넌트들이 치유되고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37을 보는 선교의 마인드로 이 부분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는 이제 이런 시간표가 온 거죠.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이 비대면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한 거예요. 그걸 해보니까 이 성령의 인도라. 그래가지고 이번 대회부터는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우리 김준규 목사님도 오셨다가 그러시더라고. 야,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뭐랄까 평안하면서도 굉장히 안정된 분위기라고. 김준규 목사님도 20년 동안 같이 해왔으니까 옛날의 분위기를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도학교하고 또 렘넌트 대회하고 비대면으로 했지만 이런 시간표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시간표였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조금 소리를 내는 렘넌트도 있었지만은 그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 조용히 일반 수련회하고 뭐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목이 24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유 목사님이 그 제목을 주신 건데 우리가 24 언약을 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정말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못 받으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나온다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가 돼도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소리 나와요. 말을 못하지. 큰 소리 하면 또 믿음 없다고 그럴까봐 말을 못하는데 속으로는 아이고 힘들어, 뭐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가 내가 뭐 이런 마음이요 계속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파고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24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하나님의 언약만 바라보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이라는 걸 이제 알면은 이게 그래서 축복이구나. 억지로라도 하나님과 계속 24 소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신 거죠. 그거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최고의 축복, 영원한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거는 다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근데 어제 이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를 몇 가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건강을 얻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라. 그러면서 치유가 되면은 다른 응답들이 온다. 여러분의 산업에 통해서 만약에 치유가 온다면은 여러 가지 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사랑부 현장에도 그럼 당신 아들은 얼마큼 치유된다 이런 게 물어보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우리도 처음에는 막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요. 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게 답인가 저게 답인가. 아니,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메시지를 듣고 훈련 받으면서도 우리 아이들을 쳐다보면 자꾸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자꾸 그런 생각이 우리를 괴롭혔어요. 사실은 그거 안 하면은,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진영이도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많이 받았잖아요. 받아봐도 그게 답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치유 얘기를 유 목사님이 서론에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하는데 뭡니까? 이 병은 다른 사람은 고칠 수 없구나를 본 것이다. 누가요? 의사 누가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바울팀이 가서 치유 역사가 일어난 이 치유는 다른 사람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의사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고칠 수 없어. 다른 사람은 고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야. 약간의 도움은 돼요. 현상 파악도 되고 도움은 되는데 결국은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이 다른 사람은 치유할 수 없는 병이다. 이 이제 장애를 가진 거니까 이 신경세포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어요.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약간의 뭐 도움을 주는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부분 영역이 이제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애로 인해 가지고 이 핸디캡이 있는데 그게 또 영적으로 문제가 딱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은 모르고 계속 당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내가 막 귀신을 봤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모님들이 알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른 사람이 절대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악한 영이 들어가서 마술하는 사람,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 또 영적 문제로 불치병 걸 사람, 그 에베소에도 우상숭배하는 데서 수많은 이런 문제들이 왔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런 병은 다른 사람이 고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고칩니까, 이걸?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 바울팀이 가서 고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본격적인 치유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음을 확인해야 된다 그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부 랩런트 대회도 그동안에 20년 해오면서 이 이름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열심히 뭐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고 했는데 지금 보면 안 된다는 게 드러나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거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이름으로 치유된 증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또 이 아이들이 기도하면은 같이 기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도 우리 진영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777 기도 그 유튜브 틀어놓고 또 1시간 동안 다 은혜 받고. 그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이 음악과 함께 이게 유 목사님 이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걸 들으면은 우리가 들어도 마음이 편해져. 자기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계속 듣는 거예요. 늘 생생정보와 어느 걸 해야 되느냐. 갈등 속에서도요, 생생정보 안 듣고 딱 기철치 기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일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뭔가가 우리 이 전국의 사랑부 렘넌트들 마음속에는
이 이름이 이제 각인이 된 거예요. 20년 동안. 그래서 그 각인을 안 시키고 세상 치료만 받은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진영이 친구들, 또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그 우리 선배 아들, 다 뭐 이 단물이 이 이름으로 계속 각인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각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으로만이 치유할 수 있음을 확인해야 된다. 우리는 사실 이제 확인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네피림 병이다, 우울증, 불치병 막 이렇게 계속 정신문제가 나오는데 본인의 의지로도 안 돼. 그게 뭐냐? 네피림 병이다. 이런 부분들을 누가 이것을 진단할 것이며 누가 여기에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복음을 가진 자만 진단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거거든요. 해결책을요.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원인을 알고 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뭐 창세기가 신하다 이런 신학자들은 완전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이 창세기를 볼 때마다 그런 걸 느끼죠. 자, 사단의 12전략에 빠뜨린 것이다. 이 사단이 사람을 속여가지고 12전략 속에 완전히 빠뜨린 상태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원인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근원을 치유해야 된다. 근본 치유, 근원 치유 이야기하죠. 이거를 치유해 주지 않으면 세상 방법이 다 소용이 없어요. 이제 나중에 실컷 살고 난 뒤에 알프스가 아닌가벼 그러면 그 얼마나 헛방입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심어야 돼요. 복음을 심고 이 아이들이 찬양 속에서 이 찬양을 속에 찬양 치유. 그리고 이제 세상의 이 내용을 보면은요, 미술 치유잖아요. 미술 치유, 음악 치유. 그 세상에서 합니다. 그럼 우리는 미술 치유 대신에 이 복음을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또 이 오려서 붙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세상에서는 미술 치유인데 그 사람은 안에 콘텐츠가 복음이라는 콘텐츠가 없는 미술 치유잖아요. 그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림 그리고 오려서 붙이고 하는데 안에 콘텐츠는 전부 다 복음이야. 또 음악 치유. 음악 치유, 세상 음악 가지고 치유가 되겠습니까? 3단체 음악인데. 근데 우리는 음악의 안에 콘텐츠가 복음이잖아요. 찬송도 이 복음으로 이 음악이 되지니까 그걸 듣고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린이 찬송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번에도 우리 어린이 찬송 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근데 고사무엘 전도사 만나가지고 얘기해서, 야, 너 이번에 선곡을 아주 잘한 것 같다. 내가 칭찬을 해줬어요. 내가 봐도 막 은혜가 되더라고. 우리 랩런트에 나서 막 율동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은혜가 되면 우리 아이들도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음악 치유인데 우리는 그 안에 복음으로 콘텐츠가 들어가 있는 음악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린이 찬송. 우리 진영이는 6살부터 그걸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계속 이 테이프가 막 느려질 정도로 반복해서 들었어요. 옛날에 그 비디오 테이프 사가지고 틀면은 계속 그 내년에 나올 때까지 1년 내내 들어야 돼. 나 테이프가 느려지듯. 요즘은 뭐 메모리를 하지만.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뭔가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음악 치유. 얼마나 좋습니까? 미술 치유, 음악 치유. 그 다음에 그 동화, 그 책 읽어주면서 치유하는 것도 그 세상 방법 중에 하나 나와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성경 읽어주면 되잖아, 성경. 성경 읽어주면서 치유. 얼마나 좋고, 우리 실제로 저도 해봤고. 이런 게 방법은 비슷해 보지만은 카테고리 측면에서는 비슷한데 안에 내용은 콘텐츠는 전부 우리는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치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 그리고 기도, 그래서 중요한 게 또 뭡니까? 언약. 너는 237 사랑부 현장을 살릴 선교사다. 정인이다. 그리스도의 정인. 뭐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제 따라 하겠지만 그게요, 영혼 속에 계속 각인됩니다. 그런 렘넌트들을, 부모들과 렘넌트들이 그 각인 작업을 계속 받아야 돼요. 아이고 뭐 우리 다 아는데 뭘 다 알아, 알기는.
우리 교회 권사님도 요즘 고백하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아는 게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스도 유치원생도 다 압니다. 그 정도는.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내 삶의 현장 속에,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되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확인이 돼. 실제로 확인돼야 되니까. 그 확인도 안 되고 나 그리스도, 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믿어졌지만 내 삶 속에 그리스도 되는 거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걸 확인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문제 타고 오잖아요. 대반 넘어집니다. 그리고 대반 뭡니까? 불안감이 확 막 들어오고 불신앙이 막 확 자꾸 들어온다니까. 자, 이 원인을 알고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근본을 치유해라.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영접했지만 계속 그 영접의 비밀을 각인 작업을 계속 해줘야 돼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 근데 이걸 아는데 실제로 못 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이 사실을 아는데 실제로 못 누린다. 이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고는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누려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계속 우리가 이 부분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은, 박종생 집사님은 아들한테 맨날 물을 뜯기다가 아들이 이제 30살 넘었거든. 힘도 세고 하니까 아빠를 이렇게 한 대씩 옆구리 때리면 그래 이제 아들하고 싸우지도 못해. 그래 이빨로 막 물을 뜯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1년 됐는데요. 얘가 아빠를 안 물어 뜯는 거야. 이제 이 주먹 막 날라오는 게 이제 거의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래 목사님 너무 신기한데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 그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 조금 넘었으니까 집사님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예사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우리가 내 삶에서 확인하고 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따라오는 누가복음 10장 19절 사단과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노라. 이 권능을 실제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이 권능을 사용할 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 같지만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이 권능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아이를 키우는 거죠.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려니까 막 너무 힘들어. 내가 안 할 때 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 공부, 세상 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피조물이 됐다. 새 피조물. 영적 DNA가 바뀐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악의 영들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았는데 마귀 자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DNA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바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사는 형태로 자꾸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지. 왜? 내 주인이니까. 주인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님 알아서 해주세요. 계속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상태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상태예요. 매일 몇 시간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4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 안 그러고는 막 매일 힘드니까. 그래서 오히려 복이라 24 그리스도가 내 주인됨을 확인할 수밖에 이게 확인 안 되면 엄마들이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게 이제 영적 DNA가 바뀐 상태다.
이걸 이제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저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기도할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살게 된다는 거죠.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못 누리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게 된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불신자처럼 살다가 뭐 점도 치고 이렇게 죽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화를 들었죠. 유럽에서 미국에 배 타고 오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밥을 굶어서 왜 그러냐. 배 삭세 이 식사 값이 다 포함된 줄도 모르고 돈이 없으니까 밥 먹으러 안 갔다 그랬잖아요. 일주일 굶었는데 나중에는 이거 도저히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뭐 풍랑이 와서 며칠 더 늦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밥 먹으러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배표를 살 때 다 포함된 건데 자기는 모르고 굶은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사실 이런 사실들을 모르면 그렇게 돈 다 내놓고 혼자서 굶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아이고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영적 DNA가 바뀌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서 사단을 꺾는 권능을 내가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다 놓쳐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걸 더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영적 사실도 모르고 살았을 텐데 이 영적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바울에게 첫 번째 일이 일어난 데 뭡니까? 거짓 마술사. 이 마술을 꺾는 이 장면이 오늘 나왔는데요. 절묘하게 거짓과 악행하는 이 마귀 자녀였다. 이 마술사가. 그런데 이 마술사는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방해하는 마술사. 이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자격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다. 그래서 이 방해하는 사단을 꺾었는데 흑암부터 꺾어야 된다. 가문의 흑암을 꺾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공개하는 흑암을 꺾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흑암부터 꺾어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꺾는 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 가문에 보면은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5,000년 동안 우상숭배해가 내려오는 이 가문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 유산이 엄청납니다. 3, 4대가 망하게 할 것이라면 저는 그 출애굽기 말씀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걸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저주가 엄청나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우상숭배의 저주가. 나는 우상숭배 안 했는데 어릴 때 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우상숭배했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삶 속에서 오는 영적인 되물림, 이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 외가집도 그랬고 우리 집도 그랬어요. 처절하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을 꺾는 흑암을 꺾는 기도를 정말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흑암부터 꺾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꺾을 권능을 줬기 때문에 이거부터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봐야 돼요. 이걸 사단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계속 괴롭습니다. 고통스러워. 그래서 정말 이 눈에 보이면은 간이라도 씹어먹고 싶은 막 사람이 이 뚜껑이 열리니까 기도하면서도 막 악이 받치더라고. 이를 막 얼마나 어금니를 깨물었던지 나 이빨이 아플 정도로 너무 이 열이 받으니까 이불을 찢어 뜯고 머리털을 쥐어 뜯으면서 기도했단 말이 뭐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막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머리털을 막 쥐어 뜯게 되더라고. 그럼 막 이불을 막 쥐어 뜯으면서 옷을 찢었더라.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 사단이 막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영적 싸움을 해내는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제 자신이 이제 그때 잘 못 깨달아가지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을 꺾는 길. 너무 얄밉잖아요. 얄밉고 사람을 괴롭히는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이 사단을 막 그런 생각했다. 이 육신으로 보이는 놈 같으면 진짜 내가 그 배를 갈라가지고 간이라도 내가 씹어 먹겠다,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정도로 이 사단을요 꺾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라, 비밀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병,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라. 우리 사랑부 렘넌트복 하는 말씀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영이 부자고 밤마다 우리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 계속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그랬어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의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계속 기도해줘요. 그리고 우리 대구 은혜교회 박대선 목사님도 아주 그냥 어느 날 그 아빠 방에 와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작심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아니 딴 사람은 기도 많이 했는데 왜 내 아들에게는 이 기도를 해줄 생각을 내가 못했을까? 그러면 아주 작정을 하고 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꼭 같이 예배 드리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걸 갖다 매일 안 빠지고 해줬다 그러시더라고요. 6개월 지났는데요 많이 창기가 많이 변해버렸어요. 그거를 다음번에 만나가지고 포럼 하시는데, 역시 그 기도의 힘이 이런 거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 포럼을 하면서. 이거 저도 이제 진영이 머리에 손 얹고 계속해요. 지금도 내가 기도해준다 그러면 내 손을 땡겨 자기 머리에 손을 얹어. 습관이 돼가지고. 부모의 축복권. 왜? 이 아이들이 혼자서 이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흑암을 꺾는 기도와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요. 본론입니다. 자,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상 최대의 사건이 무엇인가? 지상 최대 사건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꺾은 것이다. 방주로 오신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오신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다락방에 30일 동안 왔잖아요. 처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유목사님 그 고백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딱 들을 때 그 비디오마다 거기 맨 앞에 그게 나왔거든요. 우리 진이가 그 비디오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듣더라고. 비디오를 틀어가지고 내용을 안 보고 그 앞에 유목사님 메시지 그 고백하는데 그것만 탁 들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며 짠 하고 다시 뺏기가 또 뺏겨, 혼자서 계속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게 은혜가 되나 보다. 그 단어 자체가,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지상 최대 사건인데, 그러나 이 지상 최대 사건이 그걸로 끝나버리면 지상 최대 사건이 안 돼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가 내게 성취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만 때 만에 그리스도는 분명히 맞는데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게 성취된 거예요. 내게 어느 날 내게도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상 최대 사건입니다. 어떻게 내게 그리스도가 믿어졌냐 이 말이에요. 신분 권세 회복됐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젖을 주신다. 흑암과 싸워 이기는 기도를 시작해라. 이제 이 지상 최대 사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 내게 임하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도 성취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쩌다가 이 축복을 내가 받았는지.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라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을 싸워 기도로 완전 박살 내버려야 돼. 그러면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동네도 살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내 영적 사실을 알고, 아, 이런 축복이 내게 왔구나,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알잖아요. 아는 사람이 이제 기도 시작하면은 흑암이 압니다. 사단이, 아, 이놈이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이 비밀을 알고 지금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구나. 사단이 먼저 알아요. 그럼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이게. 그 기도를 해라 그러죠. 이 내게 성취된 겁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이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에 성취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꼼짝 마라. 너 이제 죽었어.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이제는 우리 한 가정만 보지 마시고 237을 향하여 이제 가야 됩니다. 이제는 홍콩으로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앞으로 갈 때가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양 목사님은 우리 사랑부에서 선교사로 파송해야 돼요. 사랑부 선교사로 파송해야 돼요, 이 양반을. 그래서 막 전 세계 사랑부 있는 자 가야 되고, 그 사랑부 현장에 그 나라에서 또 이 사랑부 현장의 복음을 전할 제자를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심천에서 만난 그 젊은 목사님, 그래서 신학을 했고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야. 이 자폐하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양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제자화로 되어지면 나중에 RTS 불러가지고 통신으로 하든지 RTS 공부시켜가지고 그 중국 현장의 사랑부를 살리는 목회자로 씌워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 양반 보면서. 젊은 아빠니까. 이런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누굽니까?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요, 우리 사랑부 현장에도. 그래서 사랑부 부모님들이 이 선교회 통장도 또 만들었잖아요. 후원 통장도. 그런 걸 해가지고 전부 다 이 사랑부 현장에 누군가를 보내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밀어야 돼요. 기도하시고 후원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언약을 우리 부모님들이 잡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지상 최대 사건을 정말 내가 알았다면, 이것이 내게 성취되고 우리 가정에 성취된 게 맞다면 237 현장을 봐야 돼요. 얼마나 고통 속에 있잖아요. 다른 가정보다 이 자폐아들이 있는 가정이 더 고통스러운 걸 우리는 경험해봤잖아요. 이제 그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젊은 목사님 보니까 그날 거기 초대돼서 옹금해도 참 감사한 일이고, 아, 이런 사람을 하면 준비해놨다. 이제 그분이 이제 그쪽 팀하고 얼마 보면 이제 이 복음으로 잘 교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 사랑부도 선교에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시간표가 왔어요, 지금. 자, 지상 최대 사건을 나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237로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 최고의 권세. 지상 최고의 권세. 뭡니까? 사단을 꺾는 권세. 맞습니까? 진짜 사단 이길 권세를 받은 게 맞습니까, 내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 권세를 받아놓고도 사단한테 자꾸 속는 거야, 이제. 사단을 꺾으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자꾸 쏘가. 사단을 꺾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권세는 뭡니까? 사용할 때 이게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는데 사용 안 하면은 말짱 도루묵이야. 뭐 하려고 갖고 있습니까? 권세는 뭡니까? 사용해야 돼, 사용. 뭐 이게 뭐 장식품도 아니고 말이지. 최고의 권세, 장식품이야. 장식품을 갖고 있으면요, 힘듭니다. 맨날 얻어 터지고. 사단이 알아. 아, 이 친구는 이 권세를 장식품으로 갖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사단이 한 번씩 와서 쥐어받고 뻥 넘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걸 사용해야 돼. 권세는 대통령 권세를 받아놓고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용하는 데 중요해요. 이거는 내게 성취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용해야 돼요. 제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한 명이라도 더 이 권세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제 이 작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클리스만 감독이 전술이 없다고 잘렸는데, 축구할 때요, 전방 압박을 다 여자분들 잘 알지 모르겠는데, 전방 압박을 하려면 혼자서 쫓아가지고는 안 돼요. 맨 앞에 손흥민 선수가 쫓아가면 옆에 황희찬 선수도 옆에 같이 쫓아가야 돼요. 이강인도 쫓아가야 돼요. 여러 명이 동시에 쫓아가서 상대 수비를 괴롭혀야지 이게 전방 압박이 가능해지거든. 혼자만 가가지고 패스해버리면, 열심히 뛰어갔는데 패스하면 끝이라.
근데 옆에 누가 또 따라가. 이쪽에도 누가 또 따라가. 그러면은 이 상대편 수비가요, 패스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당황하지. 그래서 볼 뺏기면 이제 골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방 압박을 잘했던 감독이 클롭, 리버풀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요, 동시에 이 권세를 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야 돼. 바바바바박. 이러가 막 전방 압박을 해가지고 사단을 막 박살내버려. 이게 돼야 되거든요. 혼자서 하면 이게 외롭습니다. 이게 잘 안 돼. 같이 해야 돼, 같이. 그래서 서울에서도 하고, 이 천안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막 전국에서 이 사랑부 현장에 흑암을 꺾는 기도가 막 일어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방 압박. 그걸 독일 말로 개갱 프레싱이라고 그러더라고. 완전히 그냥 막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 권세를, 지상 최고의 권세를 줬는데 사용을 안 해.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 지상 최고면 뭐합니까? 사용을 안 하는데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용한다는 말은 사실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내게 진짜 와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잘 사용이 안 돼. 아는, 뭐 이론적으로는 알지. 이건 뭐 읽어보면 금방 이론적으로 아는데 실제 사용이 안 돼. 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이 영적인 거에 대한 믿음이 딱 쓴 사람은요, 사용합니다. 아니 뭐 세금 내는 일도 아니고 돈 드는 일도 아닌데 왜 사용 안 합니까? 뭐 심심하면 입에서 계속 24막 흑암을 꺾는 거죠. 특히 우리 사랑부 현장에는 이 흑암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꺾어야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러다고, 이 귀신이 몇 마리나 되겠냐면서. 엄청 많다. 왜? 하늘에 뭐 별에 뭐 3분의 1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누가. 그러니까 지구 인구 70억이 뭐 귀신은요 수천억이 될 거야. 엄청 많습니다. 이런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멍 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일꾼이에요. 사단을 꺾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조금만 기도하면 되는데. 그 다음 지상 최고의 응답. 지상 최고의 응답.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의 가정, 현장, 산업에 나타나도록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역사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지상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면 사단은 뭐 도망가게 되잖아요. 우리 가정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렘넌트 마음에, 또 부모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러면 뭡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행복해지겠어요? 안 행복해져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뭔가가 이렇게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들이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불안해서 그래요. 우리 지금 손톱도요, 여기가 엄지손가락 손톱이 다 문드러질 정도로 어릴 때. 왜? 아니 멀쩡한 손톱을 왜 문질겠습니까? 불안하니까. 문질러.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손톱이 왜 이렇지? 완전 다 패였어요. 얼마나 이거 문질러든지 불안해가지고. 나는 이게 문질는지는 몰랐지. 여러분 손톱 이거 한두 번 문지르는데 이게 쑥 들어갑니까 이게? 얼마나 문질러대든지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얘는 뭐 방법이 없는 거지. 막 불안하니까 막 계속 손톱이 다 문드러질 정도로. 그 지금 만져보세요. 많이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안 문질리더라고요. 거의 가끔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옛날처럼 세게만 문질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공포에 휩싸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상 최고의 응답이에요. 실제로 이걸 누려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은 부모님도 행복해지고 우리 아이들도 행복해지고, 그러면 이제는 정인으로 탁 서게 되는 거죠. 정인으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우리는 다른 정인이 아닙니다. 많이 치유된 정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정인이에요. 그 정인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여기 이제 뭐 암 걸린 사람은 싸워라 하면서 얘기해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암 걸려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막 굉장히 귀담아 들리시더라고. 의사 말 잘 듣고 영적 힘 키우는 호흡기도 하고 음식 조심하고 영적 또 과학적으로 도전해라. 우리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막 아멘 하고 다 이 말씀 잡으시더라고. 포럼할 때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암 걸린 사람은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막 확 말씀 와닿잖아요. 정의는 분명히 쓰일 거예요. 자,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왜 우리 집안에 불치병 오느냐? 왜 자기는 못 고치나? 바울이에요. 자기 병에 못 고치나? 나에게 세계를 움직일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래서 뭡니까? 성교, 정인이죠. 왜 내게 이 불치병을 주고 내게 왜 이 아들을 주셨나? 이 답을 주셨어요. 세계에 움직일, 이 세계를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뭡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 답이에요, 답이에요. 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붙잡으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콘텐츠를 실제로 이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뭔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콘텐츠입니다. 이걸 주셔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선교하는 정인으로 세운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실 계획이에요.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난다. 그 이름으로 흑암 꺾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한다. 그리고 마무리 하셨는데요. 우리 이 결론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세계를 움직일 어마어마한 답을 주셨구나. 그래서 선교하고 그 현장에 정인으로 서라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을 받기까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시간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잠시 고난이에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죠. 지난주에. 잠시 고난이니까 이걸 통해서 이 축복까지 연결해져서 가지 않으면 자녀를 키우다가 반드시 또 쓰러집니다. 그거는 제가 한 얘기 아니고 우리 박지원 목사님 옛날에 97년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또 문제 옵니다. 여기까지 안 가면. 그래서 우리는 막 죽기 살기로 여기 가야 돼. 안 쓰러지려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기 때문에 나도 계속 행복해. 이제 중국 사람이 복음 받아가지고 그 자폐 가정이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걸 내가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서 나도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도 이 복음 때문에 이게 회복되는구나.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계속 이 현장에 있으면은요, 계속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나 혼자만 계속 이걸 누린다? 힘들어요. 전달해 줄 때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꾸 이게. 같이, 더불어.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237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이게. 아주 복된 운명 속에 들어온 거예요.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게 뭡니까? 237 이거거든. 여기까지 안 가면 좀 되는 것 같다가 또 막 힘들어지고 이렇습니다. 꼭 이 사실을 아시고 오늘 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경의 말씀대로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영접이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이 성취된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흑암을 꺾는 권능을 주셨음을 믿사오니 이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꺾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237 사랑부 현장에 어느 곳보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필요한 현장입니다.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전 237 세계 사랑부 현장 위에 빛의 파수꾼으로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사역 현장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